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남자애들은 슈퍼맨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슈퍼맨, 어깨에 보자기 같은 것을 걸치고 높은 데서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런 놀이 기억나시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높이를 높여가면서 뛰어내리곤 했었는데요. 이런 놀이를 하다가 간혹 이 놀이가 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진짜로 자신이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정말 높은데, 옥상 같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심하게 다쳤다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재미가 있다가 보니까 착각을 해서 그렇게 슈퍼맨이라고 착각을 해도 중력은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하고 그냥 맨몸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에도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력의 법칙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길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대가를 이런 다치는 것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중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봅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과실을 그 시절을 쫓아 맺는 것처럼 풍성하게 맺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은 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가 다리를 다치는 것처럼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원래 이 솔로몬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열지파를 맡기셔서 이렇게 그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베델과 또 단에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제단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절기를 세우고 또 제사장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행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전했던 남유다 선지자가 우여곡절 끝에 죽게 되고 또 그를 죽게 만들었던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도 다시 한번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정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 경고를 연거푸 들었습니다. 그쯤 되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려 이 22년간 그런 악행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참 여전히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장 아닌
레위인 아닌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영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는 크나큰 대가지불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들이 여로보암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렇게 중병이 들지요. 이 중병은 참 고치려고 여로보암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장하고 아내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기도 하고 마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들 아비야는 참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도 아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림을 당하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그 집이 말갛게 우리가 거름더미가 있으면 그 거름더미를 치울 때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거름더미를 옮기고 그가 그 거름더미가 있던 자리를 물로 맑게 흔적도 없이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가문이 사라지게 만드시는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여로보암은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썼는데 그렇게 애써 세웠던 여로보암의 집이 마치 큰 파도에 휩쓸려간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여로보암이 22년 그리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나답이 2년 해서 겨우 24년 정도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가문이 참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인간의 눈은 오늘 내일밖에 볼 줄 모르니까. 그러나 길게 보면 한 인생을 놓고 보고 한 가문을 놓고 보면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또 그 가정은 그 가문은 결국은 참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 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침묵하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다윗은 이 여로보암과 다른 길을 가죠.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죠. 돌이킴으로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참 그 정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를 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이 자신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는 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가문의 대표 선수다,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는 그 공동체에도 여로보암이 속했던 공동체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레위인 아닌 아무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명하시지 않은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그 나라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또 여로보암을 이어서 또 여로보암 가문을 대체해서 왕조가 된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다 뜯어고치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건 다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런 죄 짓는 일에는 여로보암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주 시작부터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350년 정도 이어지면서 다윗 왕조 한 왕조로 쭉 이어집니다. 19명의 왕이 이렇게 다스리죠.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밖에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그것도 무려 이 왕조가 그런 여로보암 이런 왕조가 9번이나 이렇게 바뀌고 또 20명의 왕이 200년 동안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0년 정도도 안 돼, 10년 정도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야말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마치 높은 데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말죠. 마치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렇습니다. 그 집의 기초를 1층을 쌓을 수 있는 높이의 기초를 하든지 아니면 50층 높이의 이렇게 기초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집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층 높이를 해놓고 50층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200년도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단 위에 그렇게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로보암 이후에 어떤 왕도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허무하게 망하고 북이스라엘 이후에 등장한 사마리아도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로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참 우리가 참 조상 한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여건이라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과 나라가 굳게 세워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여로보암을 통해 보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또 자기 욕망을 따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세워졌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삐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면서 또 그 말씀 앞에 대해서 참 불순종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서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참 일터와 또 교회를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요.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르게 세우는 길임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또 가족들 또 우리 새벽기도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